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 참 모시기 어려운 송기진 목사님 모시고 은혜 말씀 받았는데 오늘 더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모시기 어려운지 3개월 전에 얘기 안 해주면 말씀을 안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대구신교회 아등부를 또 섬겨주시고 열심히 또 금요 찬양단 아파찬양도 섬겨주시고 우리 임혜령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히브리어로 샬롬, 즉 평화를 뜻하는 말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란 바로 이런 화평을 그저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혹은 단지 이런 화평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화평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분은 누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분에 대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또한 찬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이었을까요? 원래부터 이 세상에 이런 화평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이 세상이 화평으로 온전히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과 평화롭게 함께 늘 계셨고 또 우리 인간은 그분의 음성에 늘 기쁘게 응답하며 그분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그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면서 이 세상의 화평을 깨려고 한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그 화평을 깨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만일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가서 어떻게 그녀를 유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더라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범한 그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일로 책망하셨을 때,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배필 하와를 탓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녀를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녀를 탓하면서 그녀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탓을 또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죄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균열을 만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화평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태에 놓인 우리에게 다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인간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다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그 덕분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란 바로 이런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화평을 얻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화평을 얻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화평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마치 자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참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일을 위해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런 진정 화평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화평을 어디서든지 잘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진정한 화평을 다시 얻게 되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해야 했던 그 일이 그분께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으셨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그 화평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 감당할 만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그저 연약하고 무능한 한 인간의 몸 가운데 갇히셔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한 인간의 인생이라는 그 유한한 시간 속에 갇히셔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다 견디시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도 할지라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으로 인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던 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끝까지 다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도 바로 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이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기꺼이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 또 그분의 그 뜻을 위해 자신이 감당하게 될 그 모든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즉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자신의 인간적인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잘못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삶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 어떤 인간적인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그분을 따라온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분을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말씀은 사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행한 이적을 보고 따라온 그 무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참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살도록 계속 이렇게 초대하셨고 지금도 그들을 초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온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그 길이 아닌 그저 나의 뜻,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나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이제 이 초대와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동안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계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지쳐서 멈춰 계시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마치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금 뒤따르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결국 그분을 배반했던 이 당시 그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분의 길을 끝까지 뒤따랐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함 없이 다 이뤘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의 시작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죄로 인해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꾸만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그저 갈등과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로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화평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으로 인해서 그 당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그 모든 아기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오직 큰 고통과 큰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평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견제하고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가운데 죽임당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분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온 것이 분명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은 맞지만 이 타락한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바로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란 그 말은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진짜와 함께 할 수 없고 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은 그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분명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평화를 위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화평을 주는 이 진짜 화평의 복음이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희생시키실 필요가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정 화평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거짓말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니 모든 종교는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 혹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위해 모든 종교의 대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종교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전쟁을 겪었거나 혹 그런 갈등을 여전히 겪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종교 문제로 인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죄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며 서로 화평을 이루자고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화평을 주장하는 그들의 행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선하게 보이고 또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이, 이런 거짓 진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포장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음, 진짜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이 외치는 그 화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화평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화평인 줄 알고 절대 그 화평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분쟁과 그 갈등은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잠깐 있을 우리의 어려움인 줄 알고 절대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온 세상이 진실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우리처럼 온 세상도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화평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흐르고 또 흐르게 하셔서 온 세상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